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찌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면서 실상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거창하게 사람들은 크리스찬, 교인, 성도 이러니까요, 무슨 큰 어떤 명예나 어떤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 아멘. 최근 10대 청소년들이요 참 난리가 났습니다. 참 어떻게 됐는지, 그냥 경찰서를 들어가서 경찰을 때리지를 않나, 자기 친구들을 공모해서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성폭행을 하지 않나. 참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근데 참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하도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그런지 사람들 가슴에는 그게 와닿지 않는가 봐요. 그냥 저는 아이고 저는 못된 놈이구나. 아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있지 근데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부모와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이 참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말 같아 보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곳이 없고 본 곳이 없는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른들은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면 먼저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아, 과거에 내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훌륭한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머니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잖아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참 우리 엄마가 최고라 생각해서 끌어안으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한 걸음 내지 두 걸음을 저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상장을 받아와도 저희 어머니는 잘했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상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고요 딱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해서 잘했다 칭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삐뚤어진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징벌을 줬는데 징벌이면 회초리였어요.
그 집에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요런 얍삽한 거 있죠. 효리대 같은 회초를 늘 갖다 놓고요. 무언가 내가 삐뚤어지고 언행이라든지 어떤 심사가 잘못된 걸로 가면요. 회초를 치고 또 치고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머니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할렐루야. 말 그대로 예수를 몰랐던 할지라도 뭐예요? 윤리와 도덕 속에서 자녀가 자라가기를 바라게 했던 것이 옛 우리 어른들입니다. 근데 그 개중에 자녀에 대해서 너무 사랑한다고 끌어안기만 하고 너무 좋다고 안다 보니까 이 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요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됐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금 이게 뚝딱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경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래 회초를 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매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픔 속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지질이 못 살았습니까? 자그마치 5,000년 동안에 잘 사는 사람은 배 터지게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찌질이 거지가 진짜 찢어질 정도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증거가 되는데 물론 처음에 선교사들이 증거할 때는 예수 증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복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지구상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밝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중국과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뭐 길가에도 복이고 뭐 나중에 술도가지에도 복이고 그냥 똥통에도 복이고 그냥 하지만 온 데다 복자다 그러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사야. 밥그릇에다가 복자 쓰고 숟가락에다 복자 쓰고 뭐 그래도 절제된 복이겠지요. 이렇게 복을 많이 구하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게 복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선교사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을 말하고 이게 서양적인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 한국적인 복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금붙이 잡는다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아니면 뭐예요? 잘난 아버지 만나서 배 터지게 잘 사는 거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런 민족에게 복이라는 것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잘못 와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원리가 예수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신발끈도 복 받고 이제 신명기 28장을 막 물어묻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에서의 복은 하나님을 만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넘고 그 전에도 또 60년 넘어서부터 그게 1950년대 6.25 터지고서부터 그 복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헬로 기브 미 초콜릿
껌 이걸 알아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이게 달달하거든. 맛있거든. 그리고 보면은 1년 12달 새가 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보리죽밖에 못 먹던 사람들이 아이고 미군들이 그냥 뭐 끓였던 뭐 음식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생필품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복받아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들이 거기에다가 접목시킨 게 뭐냐면 나의 자식은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오게 됐던 거예요. 그 복의 근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판하는 가운데서 잘못되는 것이 오늘 신앙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은 복 받을 놈이니까요. 회초를 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콧물이 질질 흘리면 그 코를 닦아주면서 다시는 코 흘리지 말았더니 뭐라고 뭐 이제 부흥 가서 거기서 흥한다고 흥했다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에 소원을 길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그 칭호는 뭐와 같냐면 왕 밑에 있는 기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왕을 보필할 뿐만 아니라 성을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기사. 백작하죠. 공작하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기사쯤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양방층이 아니라 고위 관리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게 복을 갖다가 누렸어요. 누가요?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해졌습니다. 과거 어린아이들에게 보면은 자비롭고 자유로운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엄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자비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질 않아요. 전부 돈. 그 잘못 들으면 돼지. 돼지는 뭘 먹는다고요? 쥐염나무. 세상 것을 쫙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 회초를 들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무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그 훈계를 듣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실종된 가운데 온전한 신앙인들이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조근조근 드리느냐. 요새 목회자 생도들이요 질서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 성도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폐륜을 저리는 것처럼 그 여파가 현재 지금 교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채찍과 학대로 인해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뭐예요? 결코 애굽보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태양빛이 내어쫓습니다. 건조합니다. 독사가 우글거립니다. 그리고 정갈도 있습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사막이라니까 그냥 모래사막만 있는 것이 광야로 생각하는데,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산같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지만은 모래로 만들어진 산이, 그게 모래가 덮여진 산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래가 덮여진.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숲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있긴 있지만 조금씩 흐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흘렀다는 것이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평평한 것, 그냥 막 아주 멋있는 곳, 이웃을 가는 것을 광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래밭만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마른 땅, 산인 산이지만 메마른 산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메마른 땅.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불러야 되는데 왜 광야로 불렀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웃 마을로 내가 데리고 갈게. 이웃 나라로 데리고 가게 하지 않고, 뭐냐면 바로에게 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너희는 나를 따라 어디로 오라냐면 광야로 오랬습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광야. 광야는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몹시 괴롭고 몹시 궁핍하고 몹시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앞길이 없는 캄캄한 것처럼 완전히 사람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요. 그게 400년 동안 살아온 애굽에서 그야말로 호화호식은 아니지만 채찍은 맞더라도 그래도 배는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에어컨은 없어도 시원한 그늘은 있었어요. 그렇게 산을 넘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목걸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팔찌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코걸이 하고 싶으면 코걸이 하면 됩니다. 화려했어요. 고난을 받아도, 몽둥이가 막 날라와서 막 때려도, 막 앵시부리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해도 살만했어요. 왜? 현대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왜 강렬할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불러온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러놓고 배부른 것을 불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나오라 하셨던 이유는 애굽은 비록 몽둥이가 있고 학대가 있지만은 배는 부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지만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싶으면 사고, 코골이, 귀걸이, 반지, 목걸이. 제가 왜 자꾸 그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실제로 또 내줘야 되나? 원래 코골이, 귀걸이, 반지, 목걸이일 때 반지는 귀족이 차는 겁니다. 그러나 코골이, 목걸이일 때는 누가 차느냐? 노예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팔찌를 또 했느냐? 이게 팔찌의 유래가요. 뭐냐면 거기에 짐승의 모양을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신은 100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신이 무슨 신이 있느냐? 이가 신입니다. 개구리도 신입니다. 그래서 100가지에서 120가지 넘는 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팔찌를 하는 이유는 건강에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 팔찌 하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설 수 있는 내 계획과 내 것을 팔찌를 하든 귀걸이를 하든 코걸이를 하든 이 땅에서는 육체를 위해서는 조금 몽둥이가 들어오지만은 조금 힘들지만은 먹고 사는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죠. 입에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이끌어갔던 이유는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살 때에 옷이 떨어졌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40년을 걸었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십니까? 내가 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애굽 사람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면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어라.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요, 그것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마른 땅이 있을지라도 샘물이 반석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특히 이번에 신학생들이 어디서 배워서 잡섰는 버릇인지 모르지만은 기도 안 하고 구걸하고 먹고 살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분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겠습니까? 똑같이 초록은 동색, 노란 거 옆에 노릇스름한 거 똑같아지는 거야.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아주 줄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쭉 주셨는데, 자 15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5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잡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줘봐.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내가 뭘 봤습니까? 하면은 뭘 봤습니까? 물어야지. 자기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너희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크게 읽으세요. 너희 다음 뭐예요? 마음에. 마음. 내가 저기 숙제 내렸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다 숙제 냈는데, 우리 눈이 몇 개예요? 이랬더니 눈이 어떤 분은 뭐 있다고, 어떤 분은 몇 개를 하고, 4개를 하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하니 4개를 하고, 이렇게 하니 5개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니까. 왜 마음을 먼저 얘기했느냐 하니까,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애굽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입히시고, 옷을, 그 다음에 음식을,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저렇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저렇습니까? 이유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를 삼아. 현재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 주를 삼는데 어디로 삼으라고요? 마음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삼아? 마음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병폐가 뭐냐면은 너무나 잘 들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요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애굽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되었으면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생에서 저 생에 오일까지 우리에게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용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로 인해서 변했다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통해서 온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뭐라? 선행을.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세상 안 바뀌어요. 계속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오늘 요 두 구절에 15절과 16절에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세상은 안 바뀔지라도 너희는 착해라, 선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아멘. 즉 다시 이렇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매 순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기쁨이 우러나는 것이고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 17절도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나오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제일 병폐가 뭐냐면 나는 안 변해야 되는데 네가 변해야 된다고 그래요. 권사님 변해야 돼. 그러면 순종하면 네. 근데 권사님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때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자녀들은 교육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잘 양육되어서 갈 때 이웃에 있는 아이가 그 깨방을 지으면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여러분들 생명수에 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을 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놓여져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다시 말하면 너라는 것은 너 자신 믿으면 내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손들이 너 남편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집니다. 이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많아질 때에 악은 비록 있지만 그 악이 더 종속되지 못하도록 선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답답해했던 것은 자꾸만 성도들에게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것만 가르치니 뭐가 잘 되냐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되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인적을 변하게 하시기 바라고 먼저 내가 예수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 내 자손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잘 지켜 주께 영광 돌리셔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휴요스 키올로 카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을 통해서 주님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 있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사랑 이 은혜를요 우리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기는 저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변함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